설교 제목은 회개,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회개만이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말씀은 당신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서 오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무섭다. 그리고 죄는 점점 자라서 장성해서 그 죄가 더 큰 죄를 만든다. 하나님은 공의로 그 죄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한 인물이었고 또 최고의 영예를 아는 그야말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면서 무섭도록 추락을 했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어떻게 다윗이 회복이 되어졌을까? 죄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무엇이고 또 그 죄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감출 수 없고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감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근 1년간 다윗을 그의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 사이에 밧세바와 그 사이에서 아이가 여러분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위해서 건 1년간 이렇게 가만히 계실 때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갔어요. 나라에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집안에 무슨 큰 일이 여러분 생긴 것도 아니고 한 1년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크게 달라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시편 51편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을 하고 죄를 짓고 살인죄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면서 그가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얼마나 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은 두 구절만 살펴보면서 다윗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또 그것을 은밀하게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당장 어떤 큰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를 쓰는 줄 아세요? 왜 게임에 빠지고, 왜 이런 오락에 심취가 되어지고 엔터테인먼트에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라는 거죠. 뭔가 내 삶에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당히 이 즐거움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내가 뭘 하면 즐거울까?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먹으면 즐거울까? 어디 좋은 데 여행을 가면 즐거울까? 뭘 하면 즐거울까? 골프를 치면 즐거울까? 아니면 뭐 주식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으면 즐거울까? 어디 맛집에 가면 즐거울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찾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즐거움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목이 말라가지고 소금물을 한 컵 마시면 그게 더 목마른 것처럼, 그 즐거움을 찾아서 이 즐거움이 나의 행복을 줄 것 같은데 더 큰 목마름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아주 일시적이고 또 굉장히 그 기간이 짧아서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허물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경험하는 그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 중에서도 최고의 즐거움이 뭐냐?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 그게 막 우리 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막 즐겁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게 너무 놀랍고 너무 엄청난 것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막 이게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게 막 구원의 즐거움, 이 즐거움이 내 영혼을 막 새롭게 하는, 이 즐거움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나게 만드는 에너지고 힘이고 이게 파워고 이게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어려운 일이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이라고, 쉽지 않다고요. 근데 그거 한다. 왜 그러냐?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그래요. 또 여기 보면 자원하는 마음이라, 자원하는 마음. 하고 싶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막 이렇게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그 즐거움이 에너지가 되어져서 막 이렇게 자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누가 나보고 뭐 시켜가지고 목회를 하라 그러면 그걸 하겠냐고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 즐거우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는 우리가 뭐 세상에 어디 가지 않아도, 좋은 데 가지 않아도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게 그냥 너무너무 내 영혼에 여러분 즐거움이.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들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고, 우리처럼 나이트에 가가지고 아싸라비야 하고 이렇게 춤도 추고 다 이렇게 하고 한 잔 마시고 이래야 인생이 재밌는 거지. 맨날 가서 뭐 거룩거룩하게 이렇게 앉아서 있어, 그게 뭐 인생이 재밌습니까? 그렇지만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가가지고 뭐 술이나 한 잔 마시고 흔들어야 재밌을 수 있지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 베풀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막 그런 데 가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다. 내가 주님에게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내 허물을 덮어 주신다. 그래서 막 속에서부터 이렇게 뽀글뽀글 막 그 즐거움이 막 생기면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마음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고 주님 위해 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싹 여러분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싹 사라지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요.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면 억지로 하게 돼요. 마치 코에 낀 것처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것보다 사람이 괴로운 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잘 임하면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냥 막 춤을 추듯이 막 기뻐하고 노래하고 이런 데가 있었는데, 죄가 싹 들어오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구원받은 즐거움, 자원하는 이게 싹 사라지고 메마른 거예요. 얼마 동안, 1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느껴지지 않고, 찬양을 해도 그냥 입술만 하는 것이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뭐든지 억지로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형벌은요,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런 하나님의 형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해도 아무 감각이 없고 또 뭐 느낌도 별로 없고 다 모든 게 형식적인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느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지은 이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기가 지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고쳐보려고 해도 고쳐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것보다
에? 그게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종교적인 가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일이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처절하게 1년 동안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죄가 주는 고통이 뭔지, 죄가 주는 아픔이 뭔지, 죄가 주는 이 무서운 이 영적인 이 문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탄식을 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야,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이렇게 믿는 건 아닌데,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의미를 느끼지를 못하고 뭘 해도 흥미가 나지 않고 의욕이 상실하는 이런 삶을 살아본 사람은 알거든요.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윗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비유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다윗이 행한 악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그 귀하고 좋았던지 그걸 끼고 살면서 마치 자기 딸처럼 생각하며 여러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잣집에 어느 행인이 왔는데, 아니 이 부자가 자기 많은 양이나 소를 잡아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확 뺏어가지고 그래서 잡아가지고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악행인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여러분 반응을 하면서 아주 분노를 품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쁜 놈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양 새끼를 4배나 다시 갚아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왜 자기를 찾아와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판결을 여러분 내립니다. 이 판결을 내리는 다윗을 향하여서 나단 선지자는 즉시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거는 아주 직설적인 폭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들었던 한 부자처럼 아주 저질스럽고 아주 파괴적인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서 하는 그 이야기를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자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뭐예요?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사울 왕에 있던 왕권을 너에게 주었고 그 집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었고 그 유다 지파를 너에게 처음에 주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해서 너를 재앙에 만들어 주었고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승리하게 만들어 줬고 그것도 혹시 부족했더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저것 너한테 필요한 거 다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그 약한 사람의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너의 욕구를 채우고 너의 욕망을 채우느냐, 그것이 얼마나 악한 짓인 줄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부모들이 일탈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는요 다 못 먹고 어렵고 힘들게 여러분 자랐어요. 그렇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어려운 시대를 겪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가고 어려운 시절을 보는데 요즘 애들은 뭐 너무 풍부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뭐 더 하기를 원해서 일탈을 하면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네가 뭐가 부족하냐, 뭘 못해줘서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자식들은 그 얘기 듣기 싫죠. 또 옛날 얘기 하나 하시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뭘 못해줘서 그러냐,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느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너가 뭘 안 해줘서 네가 그렇게 네 욕구를 채우더라고 그 연약한 사람의 것들을 취해가지고 네 욕망을 채우느냐.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마음으로 짓는 죄만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 특별히 약자와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그거를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다윗도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여러분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뭐 어느 누구를 갖다가 앞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무조건 옹호하고 저지하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적어도 공의를 가지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교회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있어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다윗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비유에 등장하는 그 부한 사람이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처럼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뭐가 여러분 부족하게 되냐고요. 그런데 네가 뭘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거를 그렇게 빼앗아서 너의 욕망을 채우느냐. 다윗이 이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된 이유가 뭐냐 보세요. 말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이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결국 뭐예요? 다윗이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걸 주었어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의 아내 탐내지 마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 분명하게 못을 막아놨어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은 자가 간음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윗을 기소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간음과 살인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심판을 선언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라. 네가 칼로 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도 너희 집에도 칼이 임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네가 남의 아내를 범했은즉 네 아내도 너는 밤에 몰래 했을지 모르겠지만 대낮에 너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 실제로 다윗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탈리오라고 하는 법칙인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죄는 죄에 대한 여러분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다윗도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그 자녀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론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아요. 죽지 않아요. 그렇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 뭐 죄 짓고 또 회개하면 괜찮지.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죄를 졌는데 뭐 잘못했어. 그러면 뭐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용서는 받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우리한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안 돼요. 물론 사울처럼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살려두고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지은 죄에 대한 것들을 상당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쉽게 죄를 용납하거나 쉽게 죄와 타협하거나 쉽게 여러분 이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회개만이 회복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겠습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보면은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참회를 하고 있다고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자기의 영적인 이 현실에 대해서 직시를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가장 진실된 순간이 언제냐?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요 다윗 왕은요 권력을 갖고 있어요. 가장 큰 힘이 갖고 있어요. 그때 가장 큰 전성기예요.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이 나단을 향해서 그냥 칼로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영적으로 벌거벗어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확하게 자기의 죄를 지적하게 되어질 때 그 죄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솔직하게 여러분 고백하고 참회를 여러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더 나쁘게 하기 위해서 나단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병들고 심령이 메말라 있는 다윗을 다시 살리고 진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보낸 거라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 말씀을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 삶은 완전히 여러분 달라질 수 여러분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그런 왕의 자리에서 자기의 명예도 있고 왕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실추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변명이나 여기에 토를 달지 않고 거기에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포복절도하고 거기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회개하지 않았으면 아마 사함밖에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직면하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에 사로잡혀서 영혼이 메마르고 그 삶이 파멸로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편 32편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기의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그러면 그 죄 안고 주 죄와 함께 멸망을 하지만 그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우리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흠이 없는 요셉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얘기하지 않았고, 한 번도 진짜 흠을 찾을 수 없는 다니엘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이 뭐겠습니까? 다윗은 뭘 알았느냐? 용서의 은총을 알았던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죄를 끌어안고 있었을 때, 그 죄를 감추려고 했을 때 그 죄가 얼마나 자기를 파괴적으로 망가뜨리는지, 자기의 영혼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 집안에 얼마나 무섭도록 그 악행이 역사하는지를 깨달았고, 그것을 지적하는 다윗을 나단을 향하여서 겸손히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가 물붓듯이 터져서 이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축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철회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철회에 안 나오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잠시 그 얘기를 해드리게요. 제가 지난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마지막 때를 위한 이 다니엘 세미나를 여러분 듣고 오지 않았습니까? 한 90명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이 모이신 것 같아요. 뭐 젊은 사람은 별로 없고, 그래도 나이가 좀 꽤 지극히 드셨, 그래도 목회 경력이 뭐 20, 30년은 좋게 되어져 보이고, 어떤 분들은 한 40년 정도 된 이런 참 노장들, 백전 노장들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참 이 교회가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숙소 비용 다 되고 음식을 다 그냥 삼시세끼를 갖다가 음식을 교회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일반 식당의 수준급이 있는 그런 교회들보다 더 잘해서 이거를 섬기는 거예요. 뭐 순간순간이 감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뭐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도 아니고,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남짓한 우리 교회보다도 크지도 않은 그 교회인데, 그런데 그렇게 막 성도들이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 목사님이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사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사모님이 목사님은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앉아 있는 분들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이걸 준비하면서 그 어떤 분이 환상을 하나 봤다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 이 다라이, 그렇죠? 이 다라이 같은데,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다라이 말고 무슨 하여간 통 같은데 미꾸라지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미꾸라지가 잔뜩. 그래서 그걸 누가 보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미꾸라지 환상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미꾸라지 같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밥도 잘 먹고 지금 은혜 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미꾸라지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또
큰 미꾸라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간 목사 중에 제일 컸으니까 내가 이게 큰 미꾸라지인가 이거 막 그래서 근데 막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이거 막 불쾌하고 이게 갑자기 막 기분이 이상해서 그래도 이제 또 속으로는 이거 나는 아니겠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제 누가 얘기해도 근데 이걸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될수록 자꾸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거 이거 부산말로 억수로 기분이 안 좋은 이거 기분이 막 상할 수 있는 그럼 어떤 사람들은 탁 때려치고 우리가 뭐 여기 뭐 시간 내가지고 여기 온 게 뭐 이런 얘기 들으러 왔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고 그 말씀을 다 목사님들이 받아들였어요.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참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미꾸라지 같은 모습은 없나.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했던 것처럼 벌레 같은 모습은 없나. 이게요 처음에는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는 미꾸라지 같은 모습이 없나.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를 또 더 붙여요. 미꾸라지. 그러면서 미꾸라지들이 막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 막 징그럽게 막 하면서 막 거품도 물고 막 그 진액 같은 거 쏟아내고 그러면서 그 한마디 밑에 가증하다. 가증스러운 거.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 직분도 갖고 있고 선교사 직분도 갖고 있고 사모 직분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또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미꾸라지 같은 모습. 우리 그 모습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뭐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마치 그 사모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음성을 내주시지 너에게는 가증한 모습이 없냐, 너에게는 미꾸라지 같은 모습이 없냐.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미꾸라지 같은 모습. 아이고 이 미꾸라지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목사님들도 아니 곱게 생각하지 않고 곱깝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미꾸라지입니다. 주님 제가 또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거기에서 확 쏟아지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만날 그때 뭐 만날 수 있을런지도 모르죠.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야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주님 앞에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 가지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로워지고 눈물 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내가 더 즐거움으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회개가 되어지고 주님 내 마음 새롭게 해주셔서 미꾸라지 같은 나라도 주님이 받아주셔서 나를 세우셨사오니 다시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되어져서 나가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직면하니까요 그 하는 이야기라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니까 죽게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해.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있었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새신자처럼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언제나 새신자처럼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내가 뭐 좀 된 것처럼 내가 뭔가 좀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초신자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하나 배워가면 미꾸라지 같은 모습 벗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의 인생을 둘러싸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빛나게 되어지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밧세바와 첫 번째 낳았던 자식은 죽었어요. 그런데 밧세바와 두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샬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악이 역사하고 사탄이 거기에 충동질을 하고 어두움과 사단이 역사하는 곳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회개하는 심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아들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계보가 이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질 수 없고 유혹에 안 넘어가면 좋지만 안 넘어갈 수 없고 어쩌다 보니 내가 큰 잘못을 지었고 큰 여러분 죄악에 빠졌다. 그럴 때 그것을 끌어안고 여러분 살아갈 때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고 힘들고 마음의 즐거움이나 기쁨은 사라지고 인생의 허무함만 찾아 살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왜 없었겠어요? 각자 다른 모양이지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내 속에는 음란이 있고 정욕이 있고 욕심이 가득 차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차원이 다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게 다윗도 넘어질 수 있구나.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넘어졌구나. 나라고 왜 안 넘어지느냐. 주님 어쩌면 내가 꼭 다윗과 같지는 않아도 다윗의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면 그 죄를 직면하게 될 때 그 죄의 역사는 죽어들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더 놀랍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나단을 보냈듯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진짜로 살리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는 그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과 여러분 기쁨을 누리면서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